오전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했는데 늦게 끝나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자극은 됐을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약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뜨거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고 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라도 건널 수 있어. 그러자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 정말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비 오잖아. 사람의 약속은 이토록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함없는 약속,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의 언약의 신비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딱 석 달이 되던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한 장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지냈어요. 그만큼 시내산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한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일이었어요.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언약을 중보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즉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서정적이고 또 강렬합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능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실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그 둥지를 아무데나 만들지 않고 아주 벼랑 그 높은 데다가 벼랑 높은 데다 이 집을 짓는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직경이 한 2.7m 되고 거기에 나무를 갖다 놓은 것이 한 2톤까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넓은 둥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급강할 때는 그 속도가 무려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새들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끼 시절부터 매우 어렵고 힘든 훈련을 이 독수리는 받아요. 어미는 독수리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강한 그런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익숙함. 독수리 새끼들은 높은 절벽에 있는 둥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꿀꺽꿀꺽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컸다 생각할 때 어느 날부터 새끼들을 귀찮게 엄마가 이제 괴롭힙니다. 날개짓을 하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혀가지고 결국은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둥지를 휘어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받아들입니다. 한참 신나게 오르다가는 또 다시 이 새끼를 떨어뜨려요. 새끼는 다시 스스로 날고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강하고 날쌘 하늘의 왕자들로 키우는 거죠. 만일 독수리 새끼가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모양은 독수리지만 병든 그런 독수리가 되어서 아무 쓸데도 없을 거예요.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의 강도 높은 이 훈련은 아픔이 따르지만 새끼를 훈련하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에요. 카프만 부인이 쓴 글에 보게 되면 누에고치가 나비로 이제 고치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비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종일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이 부인이 가위로 그 구멍을 딱 잘라줬어요.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결국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그 영향이 날개로 전달되어 가지고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니까 나비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들 하나나 둘 낳고 키우다 보니까 오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냥 오기야 금이야 키우다 보니까 애들들 매질도 한 번도 안 치, 애들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애들들이 고통이라는 걸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커요. 근데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한번 딱 부닥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못 견뎌버립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3개월도 못 버티고 나 직장 생활 안 해, 그렇게 힘든 거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자녀들이 막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왜? 어릴 때부터 강한 훈련을 좀 받고 컸어야 되는데 전혀 훈련받지 않고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크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광야의 시간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거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5가지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의 언약, 즉 십계명을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 주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왕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있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 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 누구도 어떤 악한 세력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에 3절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고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안전,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사업, 가족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들은 이게 외모나 그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월등히 뛰어난 민족이라서 독수리 날개로 품은 것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전혀 이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눈썹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들킬 가서 항상 짙게 화장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연탄배들을 부부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바람에 날린 연탄재가 아내의 얼굴에 가득 묻게 되었어요. 아내가 당황할 때 남편이 다가가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만 조심스럽게 닦아주면서 다정하게 웃었어요.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이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약점까지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약점과 단점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 믿기만 하면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는 내 보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을 품은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목자의 직분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이 나라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혀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즉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도와줄게. 이런 편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큰 바위 얼굴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그 크신 은혜 깊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와 부정직과 타락한 삶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마을을 가서 연구해 보니까 홀로 사시는 분보다는 가족과 함께 교감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가정에서 계시는 분이 오래 살고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은 사랑을 받고 전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독특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기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 왔던 사람들은 지리산 꼭대기 가서 잠을 잘 때도요, 거기에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침대를 갖고 올라가야만 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잘 줄 알고 침대에서 잘 줄 알고 아무 데서나 잘 줄 알고 더운 나라 살 수도 있고 추운 나라 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미리 이 땅에서 살면서 체득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서든지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따뜻한 나라 살던 사람이 추운 나라 가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신앙이라는 무기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세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게 산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겉모습은 다르지 않죠. 속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또 티핑 포인트 블랭크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미국의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곳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는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 6.1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 모세 다얀에게를 소개합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분석했어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도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골리앗의 전략은 칼, 창, 단창으로 가까이 가야 싸워. 칼이나 이래 창은 가까이 가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투석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맷돌을 돌려다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던져서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누가 유리하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장점인 돌 던지기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보병과 투석병의 싸움이라면 투석병이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좋은 칼, 큰 창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골리앗에게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의 강점은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무기를
그가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않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기운 차리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난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해.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우리의 무능은 유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신분을 모두 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또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특별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혀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할 제사장 나라로 당당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십계명과 주의 법을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